오늘 에베소 2장 11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중생자의 삶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일이 되면 3월 1일 바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한 자유를 위해 부르짖던 바로 3.1절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3.1절을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으며 또한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존재는 그저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인,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무할례자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시급을 받던, 심지어 이방인이고 무할례자들을 향해서는 개처럼 취급을 받는 바로 그런 존재.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을 보게 되면 뱀을 죽이고 이방인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어떤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처럼 여겨지던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 그 다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는 11절, 12절에서 그때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기 전, 그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사실을 13절로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신들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과도 상관이 없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할 때 살맛이 있는 것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우리의 모습, 그때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둘이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쫙 갈라지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뵈올 수 있었던 바로 그 지성소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한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평화를 이루신, 우리로 하여금 연합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입니다. 이제 구원함 받은 다음,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갖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그 자리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쭉 성전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피를 흘린 관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자재들을, 재료들을, 또한 사람들을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건축된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재들을 썼는지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주전 586년에 파괴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탄식하며 통곡했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오게 되었던, 다시 말하면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성전을 지어 올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축제하는 그런 탄식과 기쁨이 함께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시리아에 의해서 파괴되게끔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46년 동안 건축되었던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화려함을 사람들이 자랑하게 될 때 이 성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헤롯 성전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조차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성전,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권속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됩니까? 내가 교회니까 교회 안 가고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교회가 되겠거니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다시 말하면 파운데이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 안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가운데 성전의 건축 자재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성령의 운행하심의 역사가 있는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지체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부분 연결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걸 생각할 때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말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졌지만 무할례자로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리스도도 없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약속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쓸모없는, 희망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된 것을 예수님께서 단번 희생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게 될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교회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가지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제로서 성도 공동체 안에 지체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자인가를 돌아보면서 또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나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운행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아무 쓸모없던, 아무 희망 없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하나님도 없었던 버러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시키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중생자입니다.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본 어게인 회심한 자인가 중생한 자인가 내가 과연 교회로서 영적인 교회로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 속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의 찬송을 불러드리는 교회로서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던 과거의 인생과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주어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이 주어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 속에서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교회로서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혼돈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조차도 희미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이 땅을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혼돈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자살했다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렇게 기사를 쓴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썼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내 목숨을 내 맘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대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행복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로서, 예배자로서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구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어떤 명예를 구하기 위한, 나의 왕국을 꾸미기 위한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무엇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깡패들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섬기는 의리라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깡패의 의리보다도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나의 어떤 그 무엇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 감정의 기복이 올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과연 내가 얼마만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총체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얼만큼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들 자신을 살피며
우리들 마음에 불일들이 일어나는 악한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주님이 원하신 바를 힘있게 능력있게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